신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이 본래 기록된 언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들의 고유 언어이고, 헬라어는 그리스인들의 언어입니다. 이스라엘 고유의 언어인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의 언어입니다. 구약 성경은 처음에 입말이었고 그 다음에는 글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글말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구약 성경이 글로 기록되니까 그들의 말과 글인 히브리어로 기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왜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고대 근동의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마케도니아 왕국의 황제 알렉산더는 이스라엘 지역을 포함한 광대한 영토를 정복하고 제국을 이루죠. 그리고 문화도 인종도 역사도 다른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을 하나의 제국으로 통합하기 위해 그들의 언어를 하나의 언어로 통일하는데, 그때 알렉산더가 선택한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의 풍부한 어휘는 다양한 민족의 생활 풍습과 정치 생활까지 담아낼 수 있고, 또 제국을 정신적으로 통일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기까지 그 일대의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는 당시의 언어인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약 2, 3세기 전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전설이 함께 전해져 오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6명씩 뽑은 72명의 번역자들이 각각 독방에 들어가 구약 성경 전체를 번역했는데, 그들의 번역이 나중에 맞춰보니까 똑같더라는 겁니다. 이 헬라어 성경 번역의 권위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72명이 번역했지만 쉽게 72력이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는 셉투아진트라고 합니다. 이 72력은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의 이 문장들을 인용할 때는 항상 이 72력 성경을 인용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이루어진 뒤에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되는데, 라틴어역 성경 이름을 불가타, 영어로는 벌게이트라고 합니다. 이 성경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까지 로마 카톨릭의 유일한 성경입니다. 성경의 언어와 번역에 관해서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첫 5권의 이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한꺼번에 묶어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모세가 이 책의 저자, 기록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첫 5권
각각의 제목,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번역해서 붙여진 이 이름은 본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처음으로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 성경의 제목들입니다. 이 70인역 본래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책의 제목을 정할 때 그 책이 시작하는 첫 문장 또는 첫 단어에서 그 책의 이름을 정합니다. 창세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태초에가 본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이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창세기 첫 문장이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됩니다.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이 책의 제목을 브레시트, 한국어로는 태초에라고 하는 것이 본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라고 하는 이 제목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헬라어 성경 70인역에서 그 첫 번째 책인 우리가 부르는 창세기를 게네시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게네시스, 영어로는 제네시스죠. 이것을 한국어로 창세기라고 번역해서 이름을 붙여둔 겁니다. 모세오경의 나머지 4권 모두 다 이 70인역 헬라어 성경에서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첫 문장의 두 단어 벨레 쉐모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 이름들은 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리고 이름들은 이라고 정했습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제목은 출발, 탈출을 의미하는 헬라어 엑소도스에서 왔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히브리어 이름의 제목과 히브리어 제목과 우리 성경 제목 사이에 좀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이름들은 출애굽기 차이가 상당히 있죠. 물론 제목이 다르다고 해서 성경의 내용과 진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목이 주는 선입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1년 가까이 묵상하고 함께 공부하게 될 이 성경에 대한 의도치 않은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조금 이야기를 바꾸겠습니다. 성경을 읽어간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요즘같이 인스턴트식 글과 사고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는 특별히 긴 호흡을 요구하는 성경 읽기는 참 안 맞습니다. 낯설고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로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한 풍부한 지식이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읽을 때마다 그 의미와 깊이가 달라집니다. 제가 처음 출애굽기 20장 이후를 읽을 때는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율법의 내용과 성막을 만드는 구체적인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의 길이, 천의 종류와 색깔, 분향단, 번제단과 같은 것들의 크기와 모양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읽어간다는 것은 참 고역 중에 고역입니다. 꼭 읽어야 되나? 이런 질문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해 갑니다. 참 놀랍죠?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계속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속된 성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의 의미와 깊이가 다르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다녔던 학교나 또 그때 살았던 집이나 동네에 가보면 그때는 그렇게 크고 무서워 보였던 그 큰 건물들이나 길들이 왜 이렇게 초라하고 작아 보이는지요? 성장 때문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안 맞고 내 호흡과 굉장히 거리가 멀어서 읽기조차 힘든 것들이 계속 읽어가다 보면 매일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해마다 주시는 은혜가 달라지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이루어진 책인데요. 이 40장이라고 하는 장도 페이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챕터를 의미하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많고 길이도 깁니다. 그런데 이 총 40장의 출애굽기는 제목처럼 애굽에서 출발 혹은 탈출한 내용으로만 이루어진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면 꼭 탈출한 이야기만 나올 것 같은데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애굽 탈출의 완결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추격하던 애굽의 전차 군단이 바다에 수장된 것까지 본다면 출애굽기 14장과 15장까지면 이 이야기는 끝이 나는 겁니다. 총 40장의 절반도 되지 않는 분량이 애굽에서 탈출 또는 출발한 사건을 다루고 있고 나머지 25장은 광야 생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은 책 전체의 내용을 다 담아내기에는 좀 부족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목이라 하기에는 다소 어색해 보여도 그리고 이름들은 이라는 제목은 오히려 이 책의 제목으로 조금 더 적합하게 보입니다. 먼저 그리고입니다. 그리고라는 접속사는 이제부터 시작하는 글은 앞의 글과 관련된 글이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앞의 글이 뭐죠? 창세기입니다. 다시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가겠는데요. 헬라어 게네시스를 번역한 창세기라고 하는 책의 제목은 세상의 창조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역시 세상 창조보다도 그 후의 일들을 훨씬 많이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 태초에, 순우리말로 처음에, 이 제목이 창세기 전체의 내용을 대변하기에 적합한 제목입니다. 창세기에는 많은 처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처음이 창세기에 나오고요. 죄의 처음이 있습니다. 심판의 처음이 있고 구원 약속의 처음도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의 처음도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의 고향에서 불러내신 것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의 약속은 가장 처음 사람 아담에게 하신 축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 절에 끝부분에 다스리라까지 축복의 내용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생명, 그 생명은요, 하나님의 호흡을 담고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생명으로 온 땅이 가득하게 되는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사람의 꿈과 다르죠. 사람의 꿈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생명으로 가득한 곳, 그런 곳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렇게 부릅니다.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생육하고 번성케 할 하나님의 이 꿈은 아브라함을 지나 이삭을 거쳐 야곱에까지 계속 계승되어 성장해 갑니다. 약속의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야곱이 약속의 땅을 20년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삼촌 라반이 살던 밧단 아람,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지배하던 땅입니다. 세속의 문화와 힘이 강성한 그 땅에 호롤단신 야곱이 갑니다. 야곱을 집어 삼킬 것 같았던 그 땅, 밧단 아람에서 여러분, 야곱은 크게 번성하여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와 정착하는 것으로 태초에라는 제목의 첫 번째 책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어 아들들의 이름이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크게 번성했던 야곱과 그 아들들이 이제는 이집트 문명, 어둠과 죽음을 상징하는 그 문명에 집어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앞의 글 창세기에서처럼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 한 획이 보여주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집어삼킬 수 없는 생명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생명은 오히려 집어삼킬 것 같은 세속 문명 속에서 더 밝게 빛이 납니다. 그 속에서 더욱 강성하고 번성하게 되는 생명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비전입니다. 초대교회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에 의해 목베임을 당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초대교회에 무서운 박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도망갔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땅에 숨어서 두려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을 복음으로 뒤집어 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부활의 상징, 생명과 사랑의 상징으로 뒤바꿔 놓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세상에 거대한 검은 물결이 덮쳐 오더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더욱 강성하고 번성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출애굽기가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덮쳐오는 세상에서 더욱 번성하게 되는 생명, 그것이 더욱 번성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는 강함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논리는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약함입니다. 야곱의 두 아내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언니의 이름은 레아, 동생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17절과 20절입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런 사랑 받고 싶으시죠? 특별히 자매님들, 이런 사랑 얼마나 소망합니까? 여러분은 라헬이기를 원하세요? 레아이기를 원하십니까? 말은 안 해도 다 속으로 라헬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라헬은 용모가 훨씬 출중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진한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반면에 레아는 눈이 약하다고 했는데 좀 번역을 해보면 눈매가 그냥 부드러운 정도이고, 용모는 라헬보다 뒤지고, 야곱의 사랑은 레아에게 의무적인 것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아니, 미워하는 마음까지 야곱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 12명,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이름들이 나오죠. 이름들, 아들들의 이름인데 12명 중에 50%가 레아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출애굽기 1장 2절에서 4절에는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 순서는 나이 순이 아닙니다. 태어난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 아닙니다. 2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3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레아의 두 아들과 라헬의 아들 베냐민입니다. 4절,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이 넷은 레아와 라헬의 몸종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소원입니다. 그 꿈을 이루는 도구로 레아가 단연 으뜸으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레아 한 사람이 낳은 아들의 숫자와 다른 세 여인이 낳은 아들의 숫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아들을 주신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레아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납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여인입니다. 약한 여인입니다. 세상에는
소망을 둘 데가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인에게 소망은 오직 남편과 아들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못하던 레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주석을 읽다 보면 레아와 라헬이 경쟁한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레아는 라헬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라헬을 이기려고 기를 쓰거나 이를 바득바득 갈거나 한 적이 레아에게는 없습니다. 레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레아의 마음이 그대로 그곳에 드러납니다. 루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시므온,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레위,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유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사갈,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스불론,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소망이 없던 레아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에게만 오직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일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뿐 아니라 그의 아들 유다 자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혈통을 이루게 됩니다. 온 땅 모든 열방이 주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레아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사람의 약함만이 여호와의 강함을 이룹니다. 사도 바울에게 치명적인 약함이 있었습니다.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안질이라면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데 너무 큰 장애가 되었을 것이고, 간질이라고 하면 설교자로서 설교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지는 일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설교자가 그렇게 쓰러지는데 설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바울이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냥 숫자로 3번이 아니라 많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이건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응답이기에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성경을 도도히 흐르고 있는 진리가 사람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이탈리아 땅에서 외국인으로 약합니다. 능욕, 궁핍, 박해까지는 아니지만 멸시와 비교적으로 낮추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외국인으로서의 서름을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고 그들의 말과 태도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내가 외국인이라서 저렇게 하나 봐. 여러분,